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나루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당시 배경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야 할 첫 번째 대상이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라. 과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도 보면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하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법으로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한 행동 요령까지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추수하는 방법까지 율법으로 정해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 장 2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파종하여 그 수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하고 이삭은 떨어져도 줍지 못하게 하고 또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농경사회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3년에 한 번씩, 매 3년에 한 번씩 자기 소산의 11조를 국가에 내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고아와 과부같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내게 했습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잠깐만, 신명기 찾아보시죠.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는 몇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매니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호 있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마다 자기 소산 1년 동안 거둔 열매의 10분의 1을 구제를 위해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기업이 없는 레위라든지 아니면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람이라든지 고아와 과부 그들을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열매를 주신 대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칠칠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는 혼자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와서 즐겁게 그들도 함께 그 절기를 지키도록 너희들이 너희 소산물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과 12절입니다. 16장 9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7배의 날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추수를 거두고 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얻은 결과의 그 열매를 가지고 혼자 나오지 말고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면 혼자만 즐겁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노비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자, 16장 13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3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맞벌이하고 남편이 없어도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이때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밑에 있는 고아들은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의 국가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함께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혼자만 즐겁고 혼자만 배부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으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수고해서 어떤 열매를 혼자만 즐기고 축적하는 삶을 절대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제헌금을 해야 돼요. 특히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제도가 잘 됐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돕는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세상에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성도들이 앞장서서 교회적으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열매를 따라서 고아와 과부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소외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재판장, 그들의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과부와 같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도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우리 경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복을 주시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구체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오늘 본문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들, 상적으로 약자들, 지극히 소외된 자들이 그들을 우리가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과부와 과부와 그를 해롭게 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보복하시다. 신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그 신원한다는 말은 복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게 되면 그 압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응징해 주신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같이 지극히 작은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심지어 어떻게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4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노를 맹령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로서 반드시 철저한 응징해 줄 것을 구체적인 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고 그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 죄에 대한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 그대로 심판을 해서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그대로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보복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같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나보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않습니까? 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내 자식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른 애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보세요. 얼마나 분노합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아버지다. 그 말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의지할 가족이 없는 자들, 돌볼 부모가 없는 자들, 남편이 없어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야 할 약자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것 없으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괴롭혀요. 의지할 남편이 없는 여자들 더 우습게 여기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더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래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고아와 과부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을 섬긴 것이, 돌본 것이 곧 나에게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으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고아와 과부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믿음의 형제 중에서 믿는 형제 중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없는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 줘야 돼요. 약한 사람일수록 더 존귀 여겨 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이어서 41절부터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붓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자는 나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워주니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같이 지극히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지극히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기는 상징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주님 그래서 네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주님을 섬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